제가 목양실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 주차장 옆에 있는 병원 주차장을 이제 종종 이렇게 바라봅니다. 병원 주차장을 보면 하루도 빠짐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누구나 예외 없이 어린아이의 손을 붙들든지 아니면 품에 안고서 병원을 향해 아주 부지런히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잠깐 저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잘 치료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 아이와 부모님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항상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병원을 가는 부모의 마음은 예외 없이 누구나 자녀의 병이 나아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이를 데리고 가는 자신이나 또 자신의 아이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 자신의 건강에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데 정작 영혼의 건강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중 하나는 육신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다면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육신에 건강할지라도 영혼이 병들게 되면 이 사회 가운데에 악이 만연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 중에 더 중요한 것을 고른다면 영혼의 건강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제는 영혼의 건강과 연결되어서 여러분, 목숨과 영원한 생명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목숨보다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목숨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 상반절과 32절 그리고 3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이방인,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숨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영혼의 건강,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으면서 교회 다니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사탄에게 내어줌이 되는 이런 존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영혼의 건강, 영원한 생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는 믿음이 파손되는 이러한 선언을 받게 되는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영혼의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아직은 예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아래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 아울러서 표현하는 것이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의하면 영혼의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자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할까요? 첫째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신 것을 감사하며 내가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본이 되는 사람,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신 것을 감사하며 내가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시고 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여기서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믿을 만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생선이 남아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신뢰와 책임감이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전혀 아닌 것처럼 표정들. 여러분이 돈을 은행에 맡긴다고 합시다. 그러면 믿을 만한 은행에 맡기십니까? 믿지 못할 은행에 맡기십니까?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을 합시다.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해서든 돈을 갚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빌려주십니까? 이 돈 빌려주면 분명히 돈 떼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십니까? 훌륭하신 분들은 돈 떼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면 빌려주시겠지만 대부분은 이 사람이라면 갚을 거야 라고 빌려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까요? 아니면 믿지 못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까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일터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누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 여러분, 항존 직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정도, 일터에서의 일도, 교회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믿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부족한 존재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맡겨주신 사명, 각자의 사명들이 있을 터인데 마지못해 억지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나 같은 존재를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셔서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신 것을 감사하며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고자 결단하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요, 영혼의 건강과 영원한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바른 방법으로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명을 맡긴 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요 불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의 특징은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 되어서 자기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망가지게 만듭니다. 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자기는요 지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무지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열심을 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다 잘못되었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지 못해서 무지하게, 속된 말로 무식하게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이런 일까지도 벌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더 알기 위해서 배울까요? 배우지 않을까요? 안 배웁니다. 더 알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교만해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려 하는 수용성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배우고 그 어느 시간에나 겸손하게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우려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는 것이 많아도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바르게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지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불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에 와서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명도 그냥 내 생각, 내 방법대로만 감당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존재, 자주 등장하지만 그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참으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의 사명을 하나님의 방법, 바른 방법으로 감당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감당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자기 멋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 왕의 자리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버림당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5절과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방법, 바른 방법으로 감당하며 살아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구원받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180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노라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납고 폭력적인 사람,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 가장 사납고 폭력적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인생이 180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증거가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사도 바울이 나를 보면 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종종 자신은 이런 존재라고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상반절과 에베소서 3장 8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기록 순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를 가장 먼저 썼고, 그 후에 에베소서를 썼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기록 순서를 고려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쭉 나열해 보면, 처음에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모든 죄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다, 괴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점점 더 겸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점점 더 겸손해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만일 나 정도면 겸손해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교만한 분입니다. 교만한 분.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주변에서 그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하다는 게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요, 삶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을 품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해진다는 것. 그 겸손함은 왜 그러느냐? 내가 가장 더 큰 죄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보면 상대방보다 내가 더 큰 죄인임을 알기에 상대방은 나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교만과 죄가 뭐냐? 바로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다른 성도보다는 좀 더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저와 같은 담임 목회자나 장로님들은 교만한지 아닌지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표를 할까요? 재신임 투표를 합니다. 3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합니다. 오늘도 저를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교만해, 안 되겠어 하면 이제 동그라미를 해야 될까요? X를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나 장로님들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저를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내가 당신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까요? 당신은 나보다 나은 존재예요. 자, 당신은 나보다 나은 존재요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좋죠. 근데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할 때 기분이 좋나요? 나쁜가요? 그거 나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교만합니다. 내가 너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이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하셨다면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만 만나면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배우자든 자녀든 일터의 동료든 교회 공동체의 성도 등 상대방이 아무리 실망스럽게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지금과는 다른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며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다가 결국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나보다도 나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가장 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신 것을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과 바른 방법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